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말씀을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는 새롭게 요한일서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사귐을 강조하게 된 이유에는 당연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주로 활약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단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입니다. 곧 영과 육을 나누어서 이해하는데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럽고 하찮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이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육적인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죄를 지어봤자 그것이 우리의 영의 구원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방탕하게 살아도 돼, 맘대로 살아도 돼, 죄짓고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나뉘어지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상호와의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또 지적으로는 탁월해 보였을지 몰라도 실은 굉장히 교만하고 삶이 모순되고 사랑이 없었던 자들, 여러분,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런 영지주의들과 또 그곳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하여
구원이란 무엇인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어떤 높은 지식에 도달한다고 한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매우 반대되는 입장인 것이죠. 영지주의는 인간의 지식으로 영적인 숭고한 높은 지식을 깨달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이 죄악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대신 말하여 중재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시켜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곧 인류 모두의 죄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범죄자가 범죄 사실이 명확해진 경우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의 죄를 단순히 형벌을 조금 깎아주려는 수준에서 변론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 무결한 무죄를 선언하시기 위해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인으로서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할 우리가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완전 무결하다고 변론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 까닭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한,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헬라어로 힐레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을 위로하고 진노를 경감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엄격하게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분. 네, 죄에 대하여는 타협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이 모든 공의로운 진노를 거두고 그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는 제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 누가 되어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지불하신 사건, 도말하신 사건. 그래서 피고인 땡땡땡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하고 무죄 판결을 땅땅땅 내리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구원은 그래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 구원이 되어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에 합당한 삶대로 사시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을 깨달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삶 가운데 비춰져야 된다, 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아까 말했던 사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알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 사실대로 솔직히 말하자면 실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말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익숙히 듣고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또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중고등부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전도사님,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애들이 있고요, 짜증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제가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으로 죄짓게 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삶이 어렵게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레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시고 감찰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영적인 진리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은 여전히 빛이 아니라 자기중심성과 교만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어둠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따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기준과 기대라는 선을 두고 남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볼 때 그렇죠. 내 아들은 이래야 돼.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내 몸에서 나온 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내 자녀에게 두었던 그 선,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한 기준일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녀를 소개할 때 적어도 창피하지 않을 만큼, 적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 자녀가 되어야 되진 않겠나 하는 그런 오로지 나에게 맞춰져 있던 기준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그것은 진실로 내 중심적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오늘날 세상이 성공주의와 성과주의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똑같은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대해왔습니다. 너가 이 정도 기준에는 도달해야 내가 너를 받아들여 줄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재롱 좀 부려봐. 재롱 좀 떨어봐.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만사가 어렵고 영적인 소진과 탈진이 느껴지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진짜 사랑받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도 어느샌가 이와 같이 똑같이 누군가를 대하며 끊임없는 결핍과 강압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영적으로 탈진되고 소모되어 더 이상 누구 하나도 사랑할 여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보았던 가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시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이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정말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나도 아무 쓸모도 없고 자존감이 가장 내려갔던 그 순간에 나를 받아들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지. 그분은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받아들여 주셨지.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우리는 남을 향한 나의 가치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래야 돼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모습.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도 그 어려운 면이 있는 대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빛 가운데 머무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함께 이루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 조금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형편없을 때, 제가 가장 초라하다 느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던 저를 건지시고 빛 가운데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받은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중심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저의 교만한 마음과 죄성이 튀어나오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저를 정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한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라는 그 귀한 가치 속에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감과 삶의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사랑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어 서로 사귐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화목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영적 탈진이 종식되게 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함께 이루신다 선언하셨으니 그 선언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두남동 교회 성도들,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보혜사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